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잎사귀로 나타나고 하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잎사귀는 예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예배입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라.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너희들에게 변변찮은 쓸모없는 것.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걸 받겠냐?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을 감히 드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총독에게는 그런 걸 드릴 생각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런 걸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잎사귀가 예배라고 하면 신앙생활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혼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생활을 다루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고 엄중하고 가장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저는 이 말라기서라고 여깁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첫째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 첫째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는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요. 신약시대에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뭐가 더 나쁘냐? 구약 시대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징적인 조항이라 그러면, 그것의 진짜 조항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 결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거룩함을 깨뜨리는 행위로 여기십니다. 성결을 욕되게 한다.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깨뜨리는,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행위가 뭐냐?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심각하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불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끊어버리신다는 이유는, 끊어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가 뺏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보기에는 끊어지는 것 같지만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놓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누구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라면, 이것의 실제적인 일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고, 놀랍게도 구원에서 끊어지는 일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구원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차라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낫지, 불신자를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을 듣지 않으세요. 불신 결혼의 본질이 뭐냐?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방신의 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우상 숭배 행위와 비슷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 깨는 자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응답하는 자는 소극적으로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둘 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참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럼 불신 결혼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거를 예상하면서 지금 죄를 짓는 것, 이거는요, 여간에서는 용서가 잘 안 되는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죄를 짓거든요.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뭐, 이러면서 지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이런 죄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죄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나중에 회개할 것을 예상하고서 짓는 죄는 회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개는 진심으로 우러난 회개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의 장막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구원받는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열매가 결혼생활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결혼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바로미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자하고 결혼했으면 그게 됐느냐 끝이냐?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13절부터는 너희가 이런 일도 한다. 여기 너희는 뭐 신결혼, 불신결혼은 아니고 믿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결혼은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이 결혼생활 가운데 배우자에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게 만들면 그거는 제단을 가려버린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뜻.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말라기서에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결혼 생활의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배우자에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하게 만들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된다. 너희의 봉헌물 돌아보지도 않는다. 봉헌물이 뭐예요?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뭐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런 태도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예 안 해. 이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뛰어내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해야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나 안 해. 이건요, 나쁜 거에서 더 나쁜 걸로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봉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봉헌물을 받으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은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 뭘 가지고 돌아보라 하시면 열매 가지고 보라 하셨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돌아보시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열매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못하면 너희들의 봉헌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 아예 보지도 않으신다. 그런 예배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왜 우리 예배를 안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을 왜 안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기 어려서라는 말은 아기 때라는 뜻이 아니라 청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보통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한 15세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하거든요. 보통요. 요즘 결혼하고 달라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때 결혼을 보통 해요. 예전에 어려서라는 말은 이 어려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런데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어른들이 시부모 입장이죠.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면 시부모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자들 다 젊을 때 그런 거야. 한때 바람이야. 시부모는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제일 못된 말이요. 시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그냥 한때 지나간, 그건 친정부모가 해야 될 말이에요. 시부모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시부모는 아들이 만약 바람을 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를 지은 걸로 알아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죄가 바람 피는 죄예요. 그런데 시부모들 입장에서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며느리한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심판을 받게 될 죄가 됩니다. 시부모가요. 시부모는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럴 때 정말 아들이 죽을 죄를 졌다 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이 결혼의 약속을 어긴 아들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철저하게 꾸짖어야 되고요. 그런 아들 데리고 사는 며느리만 해도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혼하지 않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시부모는 바람핀 아들을 데리고 살아주는 그 며느리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꾸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혼 약속의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는 어떤 책망도 하면 안 돼요.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나 친정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친정부모는 네가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친정부모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시부모는 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들을 꾸짖어야 됩니다.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해를 당한 며느리한테 네가 참아라. 시부모는 며느리한테 참아라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건 친정부모가 해야 될 말이고 아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어야 마땅합니다. 성실치 못한 결혼은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성실치 못한 결혼을 넘어서 결혼 관계를 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두 사람을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합하고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시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셔서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시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결혼 자체는, 불신 결혼은 죄지만 죄를 통해서 결혼한 관계는 결혼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먼저 이혼하자 하기 전에는 믿는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결코 꺼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는 사람이 이혼하자는 말을 결코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잘못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셔서 우리의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 사이,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도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왜 안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께서 아내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중보기도 드리시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이 악습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남편 대신, 영원한 제사장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한다는 건 결혼하자, 영원한 결혼으로 결혼하자 해놓고 우리 결혼 깨자, 이게 거짓이에요.
결혼은요, 우리 깨질 수 없는 관계로 부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내가 먼저 깨잖아요. 이건 거짓을 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혼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깨는 행위가 그만큼 중하다는 뜻입니다. 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은 실제 이혼이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은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거는 이혼과 다름없는 완전히 부부간에 학대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이 둘 다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는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학대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온몸에 멍자국이 가득한데 옷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멀쩡한 것처럼 위선적인 결혼이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혼 생활은 내 신앙 생활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그거 아니고요. 결혼 생활의 가장 직접적인 열매는 부부관계입니다. 결혼 생활.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입니다. 가정 생활입니다. 첫째가 결혼 생활이고 둘째가 가정 생활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진짜 내 신앙생활의 열매는 결혼생활이요 가정생활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셔서 결혼생활이 변화되는 만큼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것이고 가정생활이 변화되는 만큼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은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의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날마다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불신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회개뿐만 아니라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신결혼이 되도록 배우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크냐? 그것이 거의 내 신앙생활이라고 할 정도로 내 신앙생활에 필적할 정도로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불신결혼을 하셨으면 회개하셔야 되지만 이 불신결혼을 하신 분들이 힘써야 될 신앙생활의 첫째가 뭐냐?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첫째입니다. 이것보다 우선하는 거 없습니다. 배우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불신결혼을 하신 분들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생활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